4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준비하는 자.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그가 아들로 주인이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합당한 일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보내실 합당한 이는 하늘의 천사도 아니요 땅 위의 사람도 아닌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품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실 분이시다. 오리라 한 선지자들은 아무도 몰랐다. 아버지의 정한 때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다. 뜻은 다 성취되었고 아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할 일들을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하는 자를 택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다. 예수께서 최초로 선택하신 자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사로 말씀하셨다. 주인의 가업을 맡은 충성된 종과 신랑을 맞을 열 처녀의 모습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을 침례 요한의 때까지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가 나셨을 때 유능한 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오직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 구주가 나심을 듣고 가서 표적을 보았다. 별자리를 연구하던 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왕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여 경배하러 왔다. 항상 준비하는 자만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신다. 내 평생 준비하는 자가 되자. 아멘.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등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는 처럼 자기는 이렇게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요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정말로 물도 대주고 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갑자기 그냥 병이 든다든지 아니면 메뚜기 떼가 와서 쓸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태풍이 와서 그냥 하든지 아니면 엄청난 홍수가 와가지고 그냥 썰어버리든지 농수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그게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수고한 것을 먹는다. 그전에는 그냥
밖에만 나가면 다 풍성하게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후부터는, 언제부터?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는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대. 땅은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넝쿨을 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기하는 다른 것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그 순간에 뭐가 따라 들어옵니까? 저주라는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오실 때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이 없었습니다. 왜? 아담이 범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저주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참 복은 언제부터 주셨느냐? 얼마 안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진짜 복이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복은 복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복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약 930개 정도 되는 이 복을, 그 복에 대한 그 약속을, 언약을 사람들이 다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 기억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간단하게 10가지만, 이 정도만 해도 내가 너희들을 복 주겠다. 그게 10계명입니다. 위로 4계명, 아래로 6계명. 그래서 하나님께는 4계명이고 이웃관계는 6계명. 그것만 잘 지키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 그래서 복이 뭐냐? 복은 이제 너로부터 시작해서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모든 손에 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도 그냥 순풍산봉인 것처럼 순풍순풍 새끼를 잘 놓고 네 자녀들도 그렇게 자녀를 많이 놓고 또 곡식도 잘 익고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포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또 메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하지 않고 또 가뭄으로 기근으로 고난당하지 않는다. 물 좀 갖다 줘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방인들은 몰라요. 다만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곧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자손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복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은 이와 같이 내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복을 보여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어기고 우상 숭배한다든지 이 10계명을 떠난다든지 안식을 범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화를 내리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몇 대요? 1000대까지라도 복을 주시고, 그러나 화는 잘못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는 3, 4대까지 내가 화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많이 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주가 막 들어옵니다. 3년, 7년 이런 막 기근들이 오고 가뭄들이 오고 별의별 그런 질병들이 오고 고난스럽죠.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또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약 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계획을 세웠지만은 누구를 보낼 거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았더니 인간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천사는 안 되겠다. 영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사람은 아담부터 이미 죄를 지었으니 그 자손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한 명도 없네. 그러면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인간은 모두가 다 아담 자손이니 아담이 죄를 범했으니 다 실격이요. 아무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내 말을 항상 청종하고 내 말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딱 설계해 놓으면은 아들을 그대로 천사를 만들라 천사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라 하늘을 만들고 만물을 창조하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라 인간을 만드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이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독생하신 아들, 그를 하나님께서 딱 정하시고 또 그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겸허하게 낮추시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천사는 영이 없지만 아들은 인자가 되시니 피를 가지시니,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이제 아들을 보낸다. 어디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범죄에는 이 곳에다가 보내시는데, 이왕에 가는 거, 네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도움을 네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됐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확정하신 겁니다. 천사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변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 당신 자체가 의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분이요. 그는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는 거짓이 없는 분이요. 그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는 사망이 없어요. 그는 빛이십니다. 영원한 빛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그를 딱 보내시면은 이 흑암이 빛으로, 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생명이 오시니 사망은 생명에게 삼킨바 되리라. 그렇죠. 생명이 오시니까 사망은 그 생명에게 삼킨바 되는 것이에요. 또 거짓은 진리가 오시니 그냥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마침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 되지 않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의 그 아들이 나시게 한 겁니다.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그곳에서 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났을 때에 사람들은 다 관심이 없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관심 없었어요.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복을 사모했지만 관심 없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이 받은 그 복이 뭐냐?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면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니까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럼 우리 율법보다 더 강한 거 하지 하면서 장로들의 유전까지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지킵니다. 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요. 근데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 해놓고는 그 율법만 지키면 됩니까? 선지자들이 오리라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건 관심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에는 관심 없고 오직 자기의에만 관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30년을 보시니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침례왕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나를 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나의 때를 보고자 하고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나를 보는 너희 눈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자가 복이 있고 내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희들은 눈으로 보아도 나를 보지 못하고 들어도 너희들은 듣지 못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어야 되는데 봐도 그가 약속하신 그분인 줄 알지 못하고 직접 들어도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인 줄 알지 못하니, 그러면 너희들은 소경이고 너희들은 우맹이로다. 소처럼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왜 들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 2000년 동안이나 약속하시고 그렇게 오리라 약속하신 그분이 이제 오셨는데 막상 오신 거 보니까는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때는 처음부터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보시기에 준비된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쓸 일꾼을 택하신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준비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들 피아노를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배우긴 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느냐? 체르니까지는 갑니다. 근데 시작해보니까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체르니 30에서 그냥 거의가 다 하차하고 맙니다. 도저히는 안 되거든. 난 아닌 것 같아. 다 포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거기가 대부분 다 턱걸이에요. 할딱고기예요. 거기가 한마디로 미아리고기인지 아니면 뭐 어쨌든 할딱고기예요. 그거 더 이상 넘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넣으면 반주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못 넣으니까는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볼 때 반주자 보면 참 대단하다. 그걸 인내하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한 번 시작했으면은 끝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 한 가치가 있죠. 물론 거기까지 간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아예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어른이 돼가지고 배운다, 피아노 배운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체르니까지 간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까지는 준비한 겁니다.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는
거기 가서 이제 견인해 오면 되는 거니까. 우리 오빠 보니까 그런 스타일 같아. 다 끝난 줄 알 때 나 이제 야, 동생을 이렇게 반조하는데 뽀뽀는 안 된다. 좀 나도 좀 섭섭했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부대 가지고 목사님한테 딱 걸려버렸네. 가서 학원 가서 배워. 나 바빠 죽겠는데요. 난 관리자 하기 바쁜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께서 시켜들어 바쁘거나 말거나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침 반주까지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기는 참 힘드는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뭐 아멘. 아멘이 무조건 아멘이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 제가 아멘 하기가 참 힘드는데 아니 목사님 다른 반주 오면 시키세요. 저 아닌 것 같아요. 한 게 아니라 아멘 하고 그냥 실력은 안 되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했더니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다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넘어가면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기까지가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힘듭니다. 우리가 초, 중, 고 다 끝나죠 이제. 그러면 대학교 이제 아주 힘듭니다. 할딱곡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자기 진로가 이제 다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외국에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은 그래요. 거기서 결정되어 버립니다. 물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만두고 다른 데로 또 하는 사람들이 또 전업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없잖아.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고 싶은 데 가려고 그러는데 할딱곡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100% 내가 원하는 데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초, 중, 고까지는 계속 자기가 목표한 것을 계속 지향해서 막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갔을 때에 이제 할딱곡에 넘어가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졸업하면 끝난 게 아니죠. 졸업하면 이제 또 앞으로의 선택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선택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남들도 다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간다. 나도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남들 어려운 건 나만 어려운 거 아니고 다 같이 어려운 거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번 정했으면 계속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머리밖에 없어요. 자기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전에 어떤 그 큰 교회 부모사님인데 자기가 내가 여기서 설교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청년부 때 그 목사님이 자기는 소심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니까 아주 담대하게 설교를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하늘로 가시고 나면은 3년 반 끝나고 나면 이제 가셔야 돼.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겠느냐는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맡긴다. 그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아예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네가 뭔데 이런 식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더 나았는데 나는 대제사장인데 너는 저 깡촌에 있는 그 나사렛 시골에서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뭐 나한테 이러래 저러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시하니까 결국은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네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지. 뭐 선자 중에 하나니까 과거의 왕들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선지자 죽였습니다. 그처럼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법으로는 죽일 수 없어요. 결국은 로마 법을 들여대 가지고 빌라도에 부탁해가지고 재판해보니까 빌라도는 죄가 없네. 나는 이 사람 죄 없다. 풀어놓겠다. 별의별 수를 다 써서라도 억지로 그냥 그를 죽이게 한 겁니다. 이것이 똑똑하고 머리 아주 훌륭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 군림하려고 그러죠. 많이 가진 자들은 어쨌든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에 갔더니 새벽 일찍 가도 밤새 고기 잡고, 그리고 지금 아직도 고기 막 잡고 있을 때 막 미명에 해가 좀 떠오를 때, 하늘이 뿌열 때, 그리고 벌써 한 사람은 또 한 집은 또 벌써 다 끝나고 이제 검으로 손질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풍랑이 치거나 말거나 비가 오거나 말거나 눈이 오거나 말거나 바다에 가서 그냥 그물을 내리고 풍랑과 싸우고 배와 싸우고 그냥 억제 갔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배가 뒤집어지면 죽기도 하고,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을 다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주님 보실 때는 그게 필요하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괜찮다. 권력 없이도 괜찮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 오직 가족을 위해서 자기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 준비된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준비됐어요. 그 한 가지 준비된 거 그거 보시고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오직 고기는 안 넣는 데만 전심한 겁니다. 그게 전문가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를 만나면은 직업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바뀔 수가 있어요. 세상을 쫓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하지 못하는 것, 율법사들도 하지 못하는 것, 예루살렘에 있는 훌륭한 바리새인들 랍비들도 하지 못하는 것, 그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는 하늘의 임금이요 땅의 임금이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와서 너희들을 과와 같이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머리로만 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곧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과 똑같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과 이런 것들을 가르친 것들을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분은 보혜사다.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배운 그들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이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겁니다. 어머니는 율법의 교사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몽학선생이 아니고 교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도 이끌고 다니면서 일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신다? 교수님이에요. 세상에 어떤 교수보다도 그보다 더 탁월한 교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거 하나 없습니다. 최고의 교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가르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기초가 되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말이에요. 성경 읽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여 내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이 말씀들이 조립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대화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약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나의 판단을 받게 되지만 나는 그들에게 판단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하는 말을 턱턱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말씀을 계속 읽고 충만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와 같이 직장 다니도요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탁탁 깨닫게 하세요. 똑같이 연구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이 사람 어떻게 알았지? 그들은 몰라요. 왜? 그들은 자기 머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그리고 가시고 나서 성령을 빌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심령이 준비되어 있었고 뭐 하면서? 그들은 어부의 일을 하면서 심령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나서는 3년 반 동안 또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열흘 동안 또 집중해서 기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부터는 입이 팍 열리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50일밖에 안 됐습니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50일을 지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감옥에 가두어도 두렵지 않는다. 누가 때려 죽인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았어요. 2번씩이나 3번씩이나 감옥에 가도 전혀 두렵지 않고 아주 대제사장이든 율법사든 그들 앞에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서 이런 지식을 얻은가? 그들은 몰라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첫째는 예수님께 배웠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던 그 성령이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가르치시고 지금 깨닫게 하시고 무슨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들이 할 말을 그가 주실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한 500명이 왔어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에 마가의 달방에 남은 사람 몇 명이었어요? 12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380명은 그냥 구경 삼아서 왔든지 어쨌든
무슨 명절이라서 유대인의 명절에서 왔든지 그렇게 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다 그때 유대인이죠. 이방인들은 올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한 것을 보았는데 380은 다 어디라냐 이거죠. 120명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12제자는 택한 제자들이었지만 120명은 평소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던 자리였습니다. 비록 택한 제자들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남아서 열흘 동안 계속 기도했더니 다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그들 준비한 것입니다. 비록 제자로 택함 받지 못했다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본래는요, 그 예수님의 마리아, 예수님 외에 장남이죠. 야고보라든지 그 다음에 말제, 유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아세요? 어머니 제발 저 형님 좀 동네 사람 동네 부끄러워서 우리 못 견디겠어요. 왜 그래? 아마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병도 고친다 그러고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욕합니다. 형님 때문에 우리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좀 잡아 집에 좀 모시다 놓으세요 제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리아가 애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동생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갔어요. 가보니까 마침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 가르치고 있다란 말이에요. 어느 집에서. 그래서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저 멀리서 이제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메모해가지고 저 예수 좀 만나자고.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모친이고 동생들이요. 그래 이제 제자가 주여 저 모친과 동생들이 지금 만나러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야고보도 유다도 예수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만 취급했죠. 심지어 다른 성경 보면은요, 미쳤다 하여 잡아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 정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친 마리아는 아니죠. 그가 누군지 그가 하나님 아들인지 확실하게 알죠. 그러나 동생들은 이해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모친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다가 부활한 것도 봤고, 왜? 항상 모친을 모시고 다니니까, 동생들이 따라다니니까. 그럼 마리아가 가는 것은 동생들이 따라다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네. 천사들이 옹의를 받으면서 흰 구름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요? 형님 어떻게 된 거요? 어머니 하니까 그때서 어머니가 이제 말하니까 그때 어머니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얘들아 사실 이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네요? 내 형님이 아니고 그분은 그러면 나의 주인이시네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이는 맨 처음에 딱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님은 뭐 내가 예수의 동생은 뭐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또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비로소 준비된 것입니다. 비로소 준비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이제 준비된 것입니다. 비록 비판하러 다녔지만은 어머니 모시고 따라다니는 그 보았기 때문에 그 120명 기도할 때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참여하지 않고 그냥 왔던 사람들은 그냥 다 갔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목적으로 70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지라도 그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또 갔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예수님의 그 동생들보다 우리는 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잘 알아요? 그들은 비판하기 위해서 모치는 거 따라다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적나라하게 다 우리는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기억이, 지금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지금 다 기억 못 하겠는데요. 지금 물으면 안 되는데요. 예, 기억 못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만 그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인정해. 맞아. 당장에 지금 기도 충만히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딱 막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목사님 하신 말씀은 난 맞아 인정해. 왜? 그 동생도 그렇게 미쳤다고 잡아든 그 동생들도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보고 하늘 올라가는 걸 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열흘 동안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 각자가 다 성령 충만히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나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제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니까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서를 쓰는 야고보서 꼭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서도 반드시 유다서에만 있는 그 얼마 안 됩니다. 분량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만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성경이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쓴 영감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여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완전히 내어드린다면요 이제 성경 읽을 때에 어떤 목사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은 이 말씀이 꿀송이 같다. 이 성경이 달다. 그렇게 읽으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읽어야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난 이게 지금까지는 설교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거 내가 깨달아지네.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충만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만한 상태에서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꼼꼼하게 마태복음 딱 읽어도 그렇지 맞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 내가 깨달아진다니까. 내 안에서 막 그러네. 이제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돼요. 막 목사님이 성경 가지고 와서 막 말합니다. 왜? 자기만 깨달아지니까 너무 성경 읽기가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해서 못 견딥니다. 왜? 성경 읽다 보니까 깨달아지거든. 그리고 깨달아진 대로 또 내가 실천해보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그래서 손 얹으면 진짜 난데? 이건 자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 말씀이 진짜 맞던데? 어떻게 맞아? 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해? 나 이 말씀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 해서 손 얹었더니 낫던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가 아니냐? 에이, 그냥 나으려고 해서 낫겠지. 그래요? 그럼 내 탓 한번 또 보자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또 병든 사람 있을 때 기도했더니 낫더라. 이제는 내가 이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어. 왜? 또 낫는데? 기도하니까 또 낫던데? 자, 그렇다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그렇지.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신 주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려면요 일단 그 사람한테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믿음을 안 심으면 무작정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었어요. 당신의 고향에 가셨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 그 아무리 사람은 예수님도 못 고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믿음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또 제자들도 전도 나갔을 때는 고쳤거든요. 근데 막상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그 아이 아버지가 데려온 그 간질하는 아이는 고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그 아이 아버지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당신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신도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아이를 고쳐주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니까 내가 믿나이다. 혹시 믿음 없다 할 때는, 안 믿다 할 때는 고치긴 틀리거든요. 자기 입에서 안 믿는다고 했으면 가라. 왜? 예수님이 아신 분이 아니요. 누가 아신 겁니까 지금? 아이를 고치고로 온 아버지 자기가 아쉽지. 왜? 어렸을 때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만들었으니까 얘를 항상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야. 물 가까이 가면 물에 집어넣지, 불 가까이 가면 불에 집어넣지.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나 이 귀신만 쫓아내버리면 이제 자유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고침 받고 가야 돼. 귀신 쫓아내고 가야 돼. 그래야 평생 남은 시간 동안에 해결받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살아있을 동안에 고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을 때야 비로소 아이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벙어리 되고 귀만 귀신아, 이야기해서 나오고 다시 들으지 말라 명하시니까 귀신이 나무 떨고 떠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해지. 간질도 끝났어. 이제 듣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빨리 그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돼. 내 예수를 믿으면 너 본고침 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병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신해.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병든 자의 손을 좀 변한다고 하셨으니까 너 나을 수 있어. 너 믿겠다고 신할 수 있어? 그럼 믿어. 그 입으로 신하죠. 그럼 된 겁니다. 그때 그에게 손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바로 즉시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안 믿어서 그 사람도 안 믿고 나도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그 사람이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믿으면 여기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 나타납니다. 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어디냐? 우리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16장,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니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자들도 가르치고 나서 그들이 믿는 자 가운데서 병자는 고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가르치고 고친다? 어려운 겁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는 것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8년 동안 중풍병에 있던 사람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그가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올라갈 때에 그 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다가 남문에 거기다가 안전벨을 앉혀놨어요. 날 때부터 안전벨이라. 그런데 요한과 또 베드로를 보고 고개 숙이면서 한 푼 주십시오 했을 때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를 보라 나를 주목하라 나를 주목하라 해놓고 보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능력 주시는 이의 이름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일으키니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병 고치는 분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능하신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의인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라. 그가 믿음 있을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그 사람 보니까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눈을 보면 믿음이 있더라. 믿음 있으니까 일어나고 고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범사를 대할 때에 믿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 실력은 안 되지만 내가 주께 맡기고 주께 의탁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되게 하시는구나. 내 환경도 열어주시고 나의 직장도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성진도 나를 열어주시고 내 사업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내 자녀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내 부모도 주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걸 주시겠구나. 우리는 다 아쉬운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내가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시면 그대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 기도할 것이 있죠. 그거 이시간 내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걸 기도해놓고는 의심하게 만드는 거 될까? 요것은 누가 하느냐? 귀신이 하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서 귀신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할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면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시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이런 환경, 이런 악조건, 이런 어려움들 주님께서 아시죠. 내가 이거 구하니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기도 들으사 이 일이 이루게 하시고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고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